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든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든 기도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구와 소원, 이러한 사정들을 바꿔주시고 응답하셔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기도 때문에 기도합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입술이 배어있기 때문에 앉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내 있는 사정과 상황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받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마치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죠.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성도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죠. 믿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마치 호흡을 하듯이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피곤하시다고 호흡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은 내가 너무 지치니까 오늘 호흡을 좀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영혼을 숨쉬게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호흡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이란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판토테인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항상이라는 게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빈번하게 자주. 그냥 빈번하게 자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내가 그 환경에 있든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된 상황이거나 좋은 환경이거나 그런 상관없이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없이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해야 들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시면 들어주실까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예,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다 듣고 계시는데 2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비유는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로부터 재판장으로서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높냐 낮으냐에 따라서 돈이 있고 없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대조적인 여인이 나와요. 누구냐면 한 과부예요. 과부라는 게 뭐냐면은 남편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이 과부와 고아예요. 지켜줄 사람이 없고 책임져 줄 사람이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와 고아인데 이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요구를 할 때 재판장은 들어줄 이유가 없죠. 돈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 여인이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핵심적인 게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자주라는 얘기죠. 자주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항상 생각이 나면 그런 의미로서 자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위가 있고 돈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3절에 자주 그에게 나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뭐라고요? 번거롭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번거롭게 한다는 거. 3절에는 자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간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가고 날마다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맨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러다 말겠지 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계속 오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드는 거죠. 인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보니까는 형색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것도 정말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인데 근데 자주 오다 보니까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겁이 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 귀찮게 하겠구나. 단지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찾아오니까. 계속 오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라는 결론이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끈기가 있길 주의를 청합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빈번하게 계속. 여러분 기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냥 계속 가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가시라고요. 계속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과 억울함과 때로는 여러분 그 고통들을 계속 아뢰는 겁니다. 몇 번까지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건요. 자주 나간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이 얘기는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마트를 갔는데요. 저쪽 이마트에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2층에 가면은 여러 가지 팔지 않습니까? 장난감도 팔고 많은데 2층이었던 것 같아요. 이마트 그 공간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하니 어떤 아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이게 뭔가 하고 여러분 저도 궁금해서 애가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얘 어디 아픈가 하고 보니까는 뭐냐면은 저거 사줘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얼굴이 빨개져서 야 다음에 사줄게. 지금 사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사줘. 얘 막 일어나라고 막 해도 애가 안 일어나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애가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엄마가 얼굴이 새빨개져갖고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네가 하자는 거. 그래서 결국 그거 사주니까 애가 그때야 진작이 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는 게 이럴 뜻일까요? 내가 안 해놔. 해줘. 안 해주면 막 소리 지르는 그게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무조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여인이 무슨 원한인지 어떠한 억울한 일인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요 그래도 온전하게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주잖아요. 아무리 우겨도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이면 들어줄 수 없어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여인 때문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무시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맨 처음에는 그 여인이 뭐 때문에 억울하다는 걸 들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거죠. 별로 어떤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여인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그런 행색이고 그런 권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니까는 합당한 이유는 있어요. 억울하겠구나라는 합당한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귀찮아서 무시했는데 번거롭게 하니까는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올 것이다. 그게 두려운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들어주게끔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숨 쉬듯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낙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확신 있게 기도하십니까?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이 낙심이라는 게 뭐냐? 기도를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 기도는 해요. 그런데 습관적인 기도.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대감 없는 기도. 기도는 하죠. 근데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감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낙심한 기도예요.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낙심한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떤 기도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주실 줄 믿고. 반드시 이 재판장이 나를 무시하지만 지금은 무시하지만 내가 두고 봐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들어줄 줄 믿으니까. 안 들어줄 것이라고 낙심해버리면 여러분 찾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찾아가더라도 얼굴 보면 뭐라고 에이씨 저리가 하면 여러분 낙심해서 또 돌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계속 기도를 하긴 하시는데 혹시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시지 않나요?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죠. 그럼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나타날걸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낙심된 기도를 하면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염려도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 확신 갖고 기도해라. 들어주실 줄 믿고 확신 마음을 갖고 확신 있게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가려 할 때 형 에서를 만납니다. 몇십 년 만에. 근데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군사를 여러분, 동생 야곱을 만나는데 에서가 400명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와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온다는 건, 군사 데리고 오는 건 전쟁 치를 때 데려오는 거잖아요.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갔던 이 원수 같은 동생이 드디어 고향에 온다니까 잘됐다, 너 죽이겠다, 위협하는 마음으로 400명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지켜냈던 가족들과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은, 이 재산을요, 낙타부터 시작해서 그런 재물들, 형에게 줄 선물들을 세 대로 나눠서 드립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이게 뭐냐 하니까는, 아예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좀 마음이 조금 풀리겠죠? 두 번째 좀 가는데 또 선물이 와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건 또 뭐냐? 예, 형님에게 드리는 야곱 동생의 선물입니다. 아, 뭐 이런 걸. 세 번째 가니까 또 더 많은 재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 동생 야곱이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 내 동생은 역시 날 사랑해. 그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꾀를 낸 거예요. 세 대를 나눠서 그 선물을 보내고 자신의 가족들을 여러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혼자 남아서 약복강을 막 건너려고 하는 찰나에 한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야곱과 막 씨름을 해요. 근데 밤이 새도록 막 씨름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니까 꽉 붙잡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은 주님이셔요. 기도입니다. 이 생명줄을 놓으면 우린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밤새도록 싸웠을 때 씨름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도뼈까지 꺾어버립니다. 부서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물어봅니다. 야, 네 이름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붙잡다. 형 에서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평생토록 남을 속이면서 산 거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았나요?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삼촌 라반한테 갔는데 오히려 야곱이 속았어요. 매일같이 속았어요.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였던 레아와 함께 결혼하게 되고, 또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 일을 하게 되고, 계속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취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인생. 자식들도요, 나중엔 요셉이 싫으니까는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버린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들짐승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거 야곱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이름이 야곱이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라.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야, 너희 더 이상 너는 남을 속여서 빼앗는 인생을 살지 마라. 남에게 속일 필요가 없다.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당당히 이긴 인생.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가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까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리가, 이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 그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한번 기도하면은, 한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몇 분이요? 아, 목사님 알았습니다. 야곱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면 되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이면 됩니까? 아이, 될 때까지, 마음에 응답 될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도 낙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좀 강력하게 야곱처럼 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도 기도해도 두려워요. 겁이 나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꿈에서도 기도하고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기도 해요. 정말 두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낙심하며 기도하는 건, 저는 그 전까지는 낙심한다는 것, 기도할 때 1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낙심한다는 게 기도를 그냥 더 이상 그 기도를 제목 갖고 기도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여러분 두려운 것,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낙심된 기도는 뭡니까?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요. 응답에 대한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게 낙심된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봤자, 습관적인 기도를 해봤자 삶이 변화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낙심된 기도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확신 있는 기도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좀 신앙이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다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목회자의 양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기도를, 병원 가시지 왜 나한테 기도를 요청하시지? 병원을 가시겠죠?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어디가 아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그 고침, 병들은 고침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겉으로는 입술로 얘기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낫나? 이거 기도해도 이거 나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연신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 참 믿음 좋으시구나 하고 그러니까 가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주에 오시는데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 믿음인가요? 제 믿음인가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거 같아요. 저는 믿음 없는 기도했지만 그분의 믿음이 그분을 고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병자들과 아픈 자들과 어려운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오십니까? 저는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멘,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당황하지만,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과부가 혼자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찾아갔습니까? 이 재판장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인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7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물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귀찮게 하고 찾아오는 그 여인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우리와 관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찾아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붙잡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재판장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시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외면해버리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단어가 생각나기 바랍니다.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박혀지기 바랍니다. 새겨지기 바랍니다. 야,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했는데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확신이 없을 때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새겨져서 생각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게 뭐냐. 의문형인데 근데 뭐냐면 그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는. 예. 너 그렇게 의심하냐? 아니야. 의심하지 마. 응답이 안 돼? 아니야. 반드시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여러분 지금 뭐에 마음에 원한이 있으십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떠한 슬픔이 있습니까? 그 원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것, 여러분 기도해도 환경이 안 변하는 것 같으나요? 그것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나요? 아니요.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원한을 풀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을 향해서 탄식한 그 모든 성도들의 원한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쌓였던 원한과 아픔과 상처들 다 풀어주실 줄 믿고 끊임없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찾으실 때 주여 제가 주는 믿습니다라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몇 번 기도하셨나요? 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분 강구합니까?
누군가를 찾아가려 할 때 10분 합십니까? 몇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상관없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실 때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낙심한 기도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낙심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없는 기도는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기도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기도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과연 바뀔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변화가 될까? 이러한 정말 숱한 의구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 눈물로 기도해도 사실 마음에 낙심이 된 상태에서 정말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